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7장에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의 첫 번째 막간으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의 구원받은 자의 명단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 10장에서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두 번째 막간으로 천사와 작은 책의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텐데 11장에 계속해서 두 증인의 환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구름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고 그 손에는 작은 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매우 위엄이 있고 찬란하고 권력이 있는 그런 하늘의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얼마나 큰지 한 발은 바다를, 다른 한 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모든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발판 삼아서 서 있을 정도로 크다면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크실까? 또 한번 생각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고, 즉 온 우주를 보좌로 삼고 땅을 발등상 삼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센 천사가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은 크고 우렁찬 소리를 냅니다. 어느 정도로 소리가 큰지 7 우레소리가 말하는 것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새벽에 전 전쟁 난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 천둥 소리 굉장히 오랜만에 들은 것 같습니다. 천둥 한번 치니까 자동차들이 그냥 경보음을 울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정도도 큰데 7 우레소리 같았다. 그러면 엄청난 소리와 같은 것이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요한은 평상시와 같이 그 소리를 기록하려고 했지만 천사는 그 말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가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맹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 즉 구원의 비밀이죠. 그 구원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기에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미쁘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과 하늘에 있는 물건, 땅과 땅에 있는 물건, 바다와 바다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창조주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하늘의 신이 따로 있고 바다의 신이 따로 있고 땅의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도 섬겨야 되고 땅에 있는 신도 섬겨야 되고 바다에 있는 신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하시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하시면 고쳐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하시면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비밀이, 즉 구원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그 말씀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은혜 받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피부에 가장 좋은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은혜가 되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다시 두 돌판을 새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광채가. 자기는 모르는데 광채가 나서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광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게 피부에 좀 이렇게 물광 피부, 피부가 좋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뭘 해서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느냐? 비싼 화장품 찍어 바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유한한 피조물인 모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약속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말씀만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마음에 새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지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어둠을 물러가게 할 것이고 우리 각자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환하게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을 환하게 비춰준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늘나라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흠뻑 받아들여 어둠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환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